같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만나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제가 참으로 몸이 밤새가 돼가지고 이 몸이 원래 더운 사람이라 그런지 더우면 더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아마 딱 1시간 반 잔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무척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나려고 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쓰는데 난 안 쓰지? 나보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를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는 걸.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고 안 쓴다고 아무리 수정을 해봤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내 비로 구원은 받았지만 준비가 안 된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를 거기에 쓰기 마땅치 않다 이 말이다. 근데 네가 너만 몰라.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고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지. 너도 거기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그거 다룰 때 일할 수가 없어. 그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써보다 보면 저 사람은 의욕은 있는데 일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의욕만 있을 뿐이지 일이 안 되더라고. 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되려 그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쓰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막상 맡겨놓으면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직분인들 세울 때 참으로 물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으로 세우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세워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속을 썩어. 근데 누구한테 말하면 그래도 목사님 직분을 줬는데 깨닫긴 뭘 깨달어.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인데 속을 썩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놔봤자 아무 필요가 없구나.
예, 성경에 보면 큰 아들을 못 쓰는 사람, 큰 자식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데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자꾸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큰 아들이 했잖아요. 근데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둘째 아들이 이삭. 왜냐면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이삭을 말고 여로보암이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마엘은 본토의 자식이 아니까 우리나라 말로 소자니까 원래는 독자가 맞아. 어떻게 이삭이 독자냐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란 첩의 자식이지 본토의 자식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를 세울 때도 본토의 자식을 놓고 세운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이삭을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저도 우리 집에서 맞이거든요. 맞이인데 맞이가 맞이 노릇하면 엄청 힘듭니다. 근데 잘하고도 대접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냐면 맞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상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도 집안 일이 있으면 절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일에 본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소리가 되냐면 제가 언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오빠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가 느낄 때 하는 거였구나. 그 친구는 그때는 절에 다녔고 그쪽으로 해서는 내가 부모나 누구에게 관심을 안 뒀으니까 여기는 부모님을 쳐다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니까 안 한다 이거야. 또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한참 있다가 오빠 저번에 거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절 버리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천주교로 왔다는 뜻이었어요. 난 그때 이제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 조금 있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되면서 느끼는 거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빠한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 물어봐. 어머니 계실 때는 이해가 가. 뭐가? 그때도 오빠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 부조금이. 근데 왜 손 하나 안 댔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나 결혼 축의금도 손 하나 안 댔어. 예? 결혼 축의금도 나는 손 하나 안 댔어. 그러면 어떻게 여행 갔어요? 그거야 그냥 강단에 갔다 왔지. 그냥 놀라더라고요. 네가 물어보는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 있었을 때 네가 봤을 때 그렇게 부익을 많이 하고 축의금을 많이 했는데 부익을 많이 하고 그렇게 처갓집에서 하고 그랬는데 왜 아무 소리 않고 막내한테만 남은 거 있으면 내 거에서 돌리고 막내한테 하겠냐 이 소리냐? 예. 마지가 해야 할 일을 막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냐?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는 돈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 때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으니라. 그래서 마지가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하는 건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죠. 기재별만 셋인데 한 번도 우리가 오라버니가 있을 때 밥을 했습니까? 반찬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학교 도시락까지 다 싸주면서 저는 투정 부렸는데 다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나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찌 저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더라고요. 큰 놈으로서. 오라베가 목사님이 하면서 여동생들, 동생들 내가 다 관리해라. 그러면서 항상 무슨 일이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거 오빠가 않고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응?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장녀니까 요갓집에 일을 다 대소사를 종료하더라 이거요. 근데 아무 소리 없이 다 듣더라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다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너한테 맡겼을 때 너에게 어떤 것이 와도 부리지 않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나에게 못한다고 반박을 할지라도 네가 내 입에 말씀 주고 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였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참으로 자기 나라 왕에게 별 구속을 다 당해볼 때는 우물 속에 갇혀보기도 하고 거짓산들을 통해서 당해보기도 하고 별걸 다 당해보잖아요. 필요한 것도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거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꾸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애가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렇게 웁니다. 자기 백성을 놓고. 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망하는데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웁니다. 에레미야 52장까지 보면 그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그 나라 살려보라고 문부를 칠 때도 안 됩니다. 그걸 볼 때 예레미야의 그 말이 나올 거야 아마. 그게 마지막 유다를 망할 때인데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선지자 하나만 있으면 내가 유다를 안 망한다 했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만든 하나님의 성민인데 에레미야만한 믿음에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서글픈 얘기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에레미야에게 말할 때 너 같은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너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 나라를 내가 핍박하지 않고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전에 그 타락하고 그렇게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돌아보면 내가 왜 속죄소 위에 친극교 위에서 두려드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말할 때 내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목숨에 힘이 들어도 내 자존심에 금이 가도 그 말을 잃으려고 우물을 피냐고요. 그걸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볼 때 나 같은 건 쓸 수 없구나. 이것이 되면 여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되면. 근데 이것이 아예 안 되고 아직도 지금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 것이 꺾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이걸 강성이라고 하죠. 자아도 죄 빠져서 자기만 채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를 가르쳐도 믿음을 가르쳐도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왔는데 큰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 무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울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했더니 회개라는 소리를 못해. 네 번 부를 때까지. 성경은 신약 성경만 봐야 된대.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확 죽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왜요? 그 사람에게는 안수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 쫓아봤자 여기서 저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갔다가 칩시다. 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그 강성이 회개 잘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건 세상 말로 데려주고 말아봤죠. 응? 목사님 앞에 갔더니 되더니 나온 게 별거 없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메레미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끌려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있고 그런데 안수 받는 사람 치면 진실하게 회개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에 오늘 은혜가 됐다. 자기가 좀 기쁨이 됐다 하면 좋은 말 해주겠잖아. 안 해주면 아멘 소리가 그냥 기어 들어가듯이 해. 알죠? 왜 그럴까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사람 비유 맞춰서 안수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 쓰시는 것이지 제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겠죠. 성도를 위로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사랑해서 세우고 싶어서 저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틀릴 뿐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천국이란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죽자마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다고 저 끝까지 믿는 사람들 보면 그 말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도
교리가 그래서요 하고 얘기하는가요? 교리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버릴 뿐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어머소리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다 천국 가는가 보시다. 다섯째 인을 떼일치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시원하여 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더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왜 천국 갔는데 시원하게 나올까요? 천국 갔는데 왜 심판에다 나올까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 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여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목배임을 받았죠. 이들이 첫째 부활을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을 들어가잖아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번에는 증거를 해줄게요. 하도 말 안 했더니 내가 모르고 그냥 헛소리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에 증거드릴 수 있는 분, 목사님들 중에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에 증거드릴 수 있는 분,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야 돼? 낙원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 낙원이 이 대기권 안에 있다는 거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대기권 안에 어딘가가 하나님의 낙원을 만들어놨다는 거지. 주님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 누구와? 우편 강도와 주님은 나와서 부활했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준비해 거기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빠져 일어날 때 그들이 호련히 변한다고 이미 살전 대단한 거에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싹둑 잘라놓고 교리가 그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영혼들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거짓말을 증거하는 거짓 선자가 될 거예요? 다 증거해놓고 그 한마디 때문에 거짓 선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교리 때문에. 그건 구원과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왜? 구원받은 데 결정체인데, 즉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가 주인이 없고 씨를 뿌린 거에 대한 그 형체를 얻고자 하는 결정체인데, 예를 들어 수박 씨를 씹었으면 수박이 결정체인데 바로 영혼의 결정체가 첫째 부활인데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교리에 빠지지 말고, 안수 집사 장모님들도 교리에 빠지지 말고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말로만 성경이 아니라 성경 위에 서서 성경을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따지지 말고,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봐요. 응? 저희 교회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 히브리 헬라를 뭐 유창하게 이거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가서 유창하게 대화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경 신학을 보고 듣고 나만 읽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낄 때, 아차,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의 부활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배웠던 스승님도, 제가 나중에 늦게 배웠던 그 스승님 뭐라냐면, 왜 성도들의 부활을 말을 못하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다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부활을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결정체가 어디요? 천국인데, 그건 주님께서 영접하여서 간다고 했는데, 처소를 예비한 대를 직접 모신다고 했는데, 이미 갔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와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 그래서 이들에 빠진다는 거죠. 왜? 첫째 부활이 있다, 뭐 부활이 있다, 뭐 있다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소망이니까 거기에 빠져나가서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냐? 그걸 안 가르치니까. 뭐 때문에? 교리라는 그 짱짱한 뿌리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교리라는 뿌리 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 했죠?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데, 뭐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헬라의 기병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왜 신사적이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내놓고 받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상고함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성전상 고우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세가 저 증거교 옆에 시은자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베리아 사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게 막무가내 자기 것으로 가지고 흐트러진 자가 아니라,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쓰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소리가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은 외치는데 행동은 안 되거든요. 강의는 하는데 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방이 느닷없이 뜨거워 보니까, 우리 따님 둘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방이 이게 뜨거워요, 덥다. 아니 밖에도 더운데요. 지들은 젊으니까 덥겠지. 나는 뭐 그냥 거짓말 그만 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해놨다 왔더니 지 엄마 옆에 오더니 와서 딱 자는데 하더니
큰 놈은 누우고만 둘째 놈 뭐라 하냐면 엄마 입에서 시발jut도 나오고 나와. 잠자리 느끼면 바로 그 소리가 나오다는 게 옆에 누워봐 이제 둘째가 큰 놈이 그러니까 둘째가 아니야 나는 거기서 이번 뭔 소리 나오기 전에 난 나올 거야. 그래 그냥 언니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웃었어요. 야 어찌 그렇게 아빠 앞에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속동을 안 하는 거야. 그 양반 잠자는 거 깼다가는 뭐 아버지고 딸내미고 누구도 필요 없이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 소리 듣기 싫다 이거지. 봐요. 자식이니까 부모의 성격을 알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 성품을 모를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 성품을 알아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품을 알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날 내 안에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과 주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자가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한 자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와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항상 기간의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아버지 준비하여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맡은 기분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혼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힘을 역사하심을 내려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돈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오늘도 그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오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회개하여 회복하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는 귀한 영혼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